성도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또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또 그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 그 부분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건 잘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은 잘하면 되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내가 뭘 믿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믿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신앙생활은 잘한다고 그러고, 누가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만 생각을 하지, 그냥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우리는 뭘 믿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앞에 뭐가 들어있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내 아버지가 되시는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거를 알고,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몸에 죄를 정하셔서 자기가 죄인으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죄할 수 없다는 말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가,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단 말은 그 사람을 이미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많은 은혜를 동시에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법을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자꾸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법에 순종하도록,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계명을 잘 몰라요. 그래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명은 딱 한두 가지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가지고 성령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많이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죄를 많이 짓고 허물이 많으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의 법은 그 법 자체가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준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지키지 못하면 벌을 주려고 만든 법이지만, 성령의 법은 그 사람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죠. 내가 부족하고 계명도 잘 지키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분이 내 죄를 없게 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셨고 내 죄를 사하셨으니 내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 그런 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있고, 죄인 줄 알면서도 늘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 나를 꼭 구원하시지, 용서하실 거야,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날 때리실 거야, 하나님 날 버릴 거야, 하나님 날 모른다고 할 거야, 자꾸 그쪽이면 무게를 두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구분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두 분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안 됩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끝부분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9절에 보시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듯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혹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 예수를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가 남남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를 하나님과 묶어놔 버렸거든요.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의 관계로 엮여졌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문제를 다뤄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은 성도는 건 맞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문제는 여전히 있기 마련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17절의 끝부분에 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해놨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 얘기는 듣기는 했지만 막상 우리들에게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큰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큰 고난이 오는가. 물론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난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고난의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형태의 모양으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의 형태로 오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아프신 분들 많아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아픔과 중증 질환을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과 가족을 두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에 놓여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관계가 깨져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포탄이 날아가서 사는 걸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참 고통 중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는 반듯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 갈등의 문제가 안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들하고 이 관계 저 관계가 다 틀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일종의 고난의 여러 모양일 겁니다. 이런 고난의 문제를 겪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걸 도대체 나한테 왜 주시는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그거는 아직까지 피부에 다가오지 않는다. 나는 그런 정도의 고난을 겪는 사람도 많이 보지 못했고 나도 우리 가족도 그런 일을 겪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아직 겪지 않을 것뿐이지만 이 죽음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가능성은 다 100%입니다. 여러분도 남이 걸리는 암에 걸릴 가능성이 100%고 남이 걸리는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100%고 남처럼 여러분들도 갈라설 일이 생길 것도 100%고 여러분도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을 가능성도 100%입니다. 단지 아직 내게는 오지 않았을 뿐이고 내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싶은 것뿐이지 실제로는 고난의 문제는 누구에게도 비껴갈 수 없을 만큼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가옵니다. 여러 모양으로. 근데 이런 고난의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자녀면 뭐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뭐하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확신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나는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무자비하게 구시느냐. 인생에서 차라리 자녀라고 부르지나 말지. 차라리 자녀라고 안 부르면 내가 차라리 마음이나 편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라도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내게 이런 걸 왜 주시는가. 아마 이런 식으로 불만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그런 성도들에게 마음에 큰 위안을 줍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마음의 위안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대신에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아직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소 모순되는 얘기입니다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는 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의 일이에요. 죽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구원,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거, 이거는 죽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어떤 사람은 7, 80년의 긴 시간차가 있을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 와중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을 약속을 받은 거고 구원받은 거에 대한 선언을 받은 거지 아직까지 내가 천국에 간 건 아니잖아요. 천국에 갈 때까지 다른 사람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도 일반적으로 다 겪게 될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실까요? 18절에 말씀해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의 문제를 17절에 얘기한 다음에 여기 18절에서는 고난이 있기는 한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 여러분 참고 기다리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참고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막상 이 고난의 문제를 당하게 되면 마음에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큰 고난이 올 수 있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우리 옆에서도 보잖아요. 저 집은 참 어떻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식구마다 아프고 크게 어려움에 늘 다가오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들이 막 꼬이게 되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러나? 다른 집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만 그런 문제가 찾아오는 것처럼 보일 때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런가 하고 또 마음에 큰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에게나 오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누구에게나 오는 게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이건 나한테만 오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한테나 오는 문제들이에요. 인생의 고난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고난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인간이면 겪는 모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질병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질병의 종류는 다르고 질병의 강도는 다르겠지만 인간 누구나 질병을 걸릴 수 있거든요. 누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어려울 수 있고, 그다음에 전쟁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인간이 겪는 외로움이나 갈등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사실 어려움의 축에 들지도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순교예요. 내 남편과 내 자식과 내 아내가 내 앞에서 목베임을 당하거나 사자의 먹이가 되는 걸 내 눈으로 보는 거, 그게 이제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고난은 이제 낭만이죠.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생기는 갈등의 문제를 주로 고난이라고 부릅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로 생존의 문제가 주로 이제 고난의 문제였는데, 어떻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 고난이 안 왔을 겁니다. 근데 인간이 겪는 고난도 기본적으로 겪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의 문제도 같이 겹쳐 있다 보니까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의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 여기서도 고난이 되지만 나중에는 그들에게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거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고난이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큰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큰 영광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이 나타나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자체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 자체가 사람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자연 질서도 말하고 그 다음에 동물, 식물 다 부르는 말입니다.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도들이거든요. 나타난다는 말은 성도들이 원래의 그 질서와 원래 행복을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 본문에서는 그거를 우리 영광의 자유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래 자신의 진짜 모습, 진면목을 회복하는 것을 만물이 원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20절 보십시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여기서 허무하다는 말은 우리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뜻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헛되다는 말이 공허하다, 허무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헛되다는 말의 뜻은, 원래 뜻은 불합리하다는 뜻이에요. 인생은 왜 이렇게 불합리하고 인생은 왜 이렇게 부조리한가? 원래 그게 헛되다는 말의 원래 기본적인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헛된 것에 굴복한다는 말은 이 인생이나 이 우주 전체의 통을 봤을 때 이 우주에는 부조리한 일이 너무 많아요. 불합리한 일이 너무 많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간혹 그 동물의 왕국이나 혹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야생 동물들이, 특히 육식 동물들이 초식 동물들을 막 잡아먹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한 번 그거를 보면 또 그 다음에 알고리즘 때문인지 또 동물 잡아먹는 게 보여요. 이놈 잡아먹고 저놈 잡아먹고. 뭐 알기로는 약육강식의 세계는 어쩔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도 이 저주를 받아 생긴 일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린다는 말은 이 자신들에게 그게 온 게 인간의 죄의 결과로 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실까요? 20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제가 여기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땅은 이 지구를 부르는 말이에요. 지구를 부르는 말인데 이 지구 전체에 소위 약육강식의 세계가 생긴 거, 사람들이 미워하게 생긴 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저주가 들어가서 형이 동생을 죽인 일이 생기게 되고 땅도 척박해지게 되고 인간의 질서도 망가지게 되고 모든 게 다 교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소원하는 게 뭐냐면 빨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용서하셔서 자기 백성들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우리도 이 저주에서 다 풀려나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돌아다니고 그런 평화로운 날이 와야 되는데, 즉 세상에 있는 이 모든 부조리는 왜 왔냐면 인간의 죄의 결과로 왔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도 바라는 게 뭐냐면 제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때는 세상을 다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도 같은 내용인데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도 모두 다 자기들이 회복이 돼가지고 원래 자연 질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평화롭고 살기 좋은 것. 사실 에덴 동산이 파괴된 건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때문이지 동물들이 싸워서 생긴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뭘 설명하냐면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 자체가 저주를 받아서 부조리한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잘못 살아서 혹은 당신의 문제로 이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니라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이곳에서는 그런 일이 어쩔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너무 자책하지 말란 뜻입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건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몸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몸의 속량, 진짜 구원을 받는 건 아직 안 받았잖아요. 몸의 속량이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아직 그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고 불리고 신분은 받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도 뭐냐면 내가 빨리 이 몸이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는 거예요. 피조물도 그걸 원하고 우리 인간들도 모두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주 전체의 문제예요. 우주 전체가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게 문법적으로는 모순되는 문법입니다. 시제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 그리스어로 이게 과거 시제예요. 근데 그 앞에 소망으로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런 거거든요. 미래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안 맞잖아요. 미래라고 하는 건 미래 시제여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과거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문장이 안 맞지만 성경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약속 가운데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아직은 구원을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머지않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날, 18절에 나오는 건데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없어지지 않아요. 슬픔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통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게 사라지는 시점은 언제냐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전 고통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간단합니다. 죽으면 끝나요.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하나님 저는 경제적인 문제로 자유롭습니다. 죽으면 될 문제예요. 그 부분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있는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전한 신천신지를 만나고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때 비로소 사망이 없어지고 애통하는 것이나 슬퍼서 곡하는 것이나 질병이나 이런 거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일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이 곧 온다. 그때는 큰 영광이 온다는 걸 늘 마음에 두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마음속에 여전히 힘든 것들이 뭐냐면 내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너무 질병이 심하다든지 너무 고통스러운 날이 길다든지 이럴 때 제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참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뭐 안 참아서 못 참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리고 우리 34절도 한번 보실까요? 34절에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세 분이 등장합니다. 여기 하나님도 등장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인데 하나님도 등장하고 성령님도 등장하고 예수님도 등장해요. 여기서 말하는 간구한다는 말이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중보라는 말이에요. 중보 기도란 말은 사실 인간이 사람들끼리 쓰기엔 적합한 용어가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잘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보 기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큰 죄를 지어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에 섰다가 하나님이 저놈 큰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죽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저 사람 안에서 내가 다 정죄를 당하고 죽었으니 용서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100번 1000번 용서하세요. 또 앞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늘 죄를 짓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정말 어떻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어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 안 나올 때는 내 안에 성령께서 기도를 해주신대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이 사람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꼭 구원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 27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느니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셔가지고 저게 필요하시겠구나 보시면서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과 하나님이 딱 한 마음으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성령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고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과 같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나를 위해 날마다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길 힘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게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규절이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성도들은 제일 좋아하는 규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일학교 때 하도 많이 해서 우리는 그걸 제일 좋아하는데 전 세계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답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처음에는 믿음의 유익이 돼요. 고난을 겪는 사람이 고난 안 겪는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강화가 돼요.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믿음과 소망이 더 간절해지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떨어져요. 또 너무 생활이 편안한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나이가 먹고 몸이 병이 들고 아프면 다른 사람들이 오래 계시죠. 그럴 때도 하나님 나라도 가고 싶다. 아침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더 생기거든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게 선한 방법인지 모르고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최선의 방법으로 바꿔 가신대요. 성령님이 도우시고 예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일을 이루셔가지고 최선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 가운데서 크게 절망할 상황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은혜가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규절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 사람이 겪는 은혜든지 고난이든지 일상적인 삶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다 서로 연결이 돼서 이것이 선을 이룬다. 첫 번째는 믿음을 더욱 잘 지키게 해주고, 두 번째는 소망을 더 강력하게 갖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최선의 방향으로 하나님 반드시 이끄시고, 실패가 있고 뭐가 있어도 하나님이 최선의 방향으로 반드시 이끄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설령 잘못 살았고 내 인생에 죄가 많았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은혜가 되게 만드신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거나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거나 혹시라도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 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란 말과 미리 정하셨다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근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하는데 아들의 형상이란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걸 똑같이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시면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대요. 우리 몸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도록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친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잖아요.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예수가 누리는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맏아들 대신 예수님이 누리는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이 말씀이 간혹 많은 분들에게 오해를 일으킵니다. 어떤 오해를 일으키냐면 잘 보십시오.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 이걸 한문으로 바꾸면 예지라고 합니다. 미리 아는 거.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다,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지 예정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지 예정이란 말은 간혹 이제 감리교 계신 분들이거나 알미니안에 계신 분들이 주장하시는 건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질지 타락할지 지옥 갈지 쭉 살펴보신 다음에 잘 믿는 게 미리 보이면 저 사람은 내 선택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중간에 타락하거나 그런 게 미래적으로 쭉 보이면 저놈은 택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다는 게 예지예정론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완전 무조건적 선택이 있죠. 하나님이 영원 전에 그냥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불렀는데 왜 불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부르셔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 그게 우리가 믿는 예정론의 교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지 예정론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때 내가 잘 믿고 열심히 사는 걸 보고 나를 택했다고 주장하는 거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을 무조건적 선택, 다른 말로는 타락적 선택을 주장하는 우리 가르치는 개혁주의 교회들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리 아신이란 말과 미리 정하신 말은 사실 같은 뜻이에요. 이걸 두 개 나눠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30절 말씀해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우리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 예정하신 사람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걸 소명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칭의라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그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영원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때가 되면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셔서 예수 믿고 의롭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신다 하는 게 이제 소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걸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또라는 말과 또한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거기 여러 개가 나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한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 얘기는 앞에 있는 사람을 뒤에 있는 경우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다 부르시고, 부른 사람들은 다 의롭게 하시고, 다 의롭게 하신 사람들은 다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신다. 이걸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이 문장의 뜻이.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이 예수 믿다가 버림받을 수 있다, 당신 그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이 버린다, 당신 구원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글들을,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한두 달 전인가 누군가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와가지고, 유튜브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보편 구원론을 얘기하시고 성경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는 분이라고 누가 막 저한테 비판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무식함이 그분의 용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들은 또한 부르시고, 다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분들은 전부 다 영화롭게 하신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혹시라도 우리가 절망의 길을 간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십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천국에 반드시 이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거든요. 구원의 은혜는 절대 해지되지 않는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참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주받은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거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런 일이 오는 건 아닙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더 건강이 악화되는 사람이 있고, 몸을 조심히 했는데 더 상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돈이 안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사람 관계 조심스럽게 살았는데 사람 관계 다 깨지는 경우 있어요. 이거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불합리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을 써가지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런 것들은 누구나 있는 일이니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사람 관계 안 되거나 경제적인 문제 하나 생길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 바라봐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해라.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혼자 그 길을 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의 중보기도 하신다. 너 하나 구원하려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널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가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니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러니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도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라. 이게 주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걸 마음에 깊이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에 죄를 정하사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우리를 묶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현실 가운데 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것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의 소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졌사오니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 분명히 믿고 절대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마음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